환난의 훈련.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곳에는 어떠한 재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기 전에는 역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곧 긴장이 힘인 것입니다. 만일 긴장이 없으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구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 긴장을 맞이하는 순간에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겁내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며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소모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소모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을 위해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순간의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입니다. 유혹은 문제를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13일 환난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요, 꼭 그렇게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때로 애매한 고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들이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흔히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삶을 소망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모두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요. 오죽하면 문제없는 곳은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삶의 문제가 없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분명 문제가 오고 또 아픔이 옵니다. 그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들이 생기냐며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듯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마치 무슨 막말 허가증이라도 받은 양 마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긴 싸움을 하는 싸움을 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데 문제를 만나는데 그러나 그 문제와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이 오면 왜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환난이 오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낙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제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정복하고 환난을 정복해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체모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인데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오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도 이길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일 혹은 다음 시간을 위해 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 순간의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당할 힘, 이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모스가 묵상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산수, 예를 들자면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을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어렵고 풀기가 난해한 그런 문제들, 정말 고차원의 문제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댈 수 없는,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해서 그거 하나하나 풀어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이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대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거고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